할렐루야. 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달도 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훔서를 마쳤고요. 이제 시편을 보는데 시편은 150편이죠. 150편인데 이거를 이제 내용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5권으로. 왜 5권이냐 하면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앞에 구약 성경의 5권처럼 시편도 5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권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은 제 5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의 감사시로서 예배 중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받고 먹이고 받고 이런 표현을 쓰죠. 앞에서 인도자가 1절을 하면 회중들이 2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선창과 이제 화답을 하면서 먹이고 받고 하는 이 예배의 감사시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회중들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뭐 이러면서 이제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서로 먹이고 받으면서 선창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헤세드라고 해서 변함없는 사랑, 신뢰, 인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어떤 인자와 자비가 이런 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변덕이 있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실증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좀 기분 별로고 또 하면 열심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것이 영원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인자하심에 대답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습니다. 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의 경험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흩어져 살던 우리를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예배와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신년 1월 1일입니다. 신년 1월 1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10월 1일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10월 1일이 원래는 그 유대격으로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1월 10일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1월 15일부터 스콧이라고 해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 이제 1월 10일이 양력으로 10월 한 중순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추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막절, 초막절.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정인 거죠. 새해의 구원의 나팔 소리, 그 나팔을 쫙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날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또 자기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1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기쁨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의 절기라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그때 구원의 나팔을 부시면 그 나팔을 소리에 그 자기 이름들이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가 모여서 메시아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력으로 스콧 해서 초막절, 장막절, 우리 추수감사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의 절기고 모든 것이 풍성한 절기고 과일, 오곡백과 이런 것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속량하셨고 모으셨는가?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던 우리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아말렉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 싸우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며 그들을 그 아말렉의 전쟁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들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나옵니다. 바로가 유대인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자식을 잃은 라헬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 같은 인생, 개인적인 인생길, 또 광야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 또 10절에도 보면 흑암과 사망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것도 있었고, 또 역사적인 흑암과 사망과 같은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라면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도 있었고요, 6.25 전쟁도 있었고요, 군부 독재도 있었고요, 가난도 있었고요. 이런 게 역사적이고, 개인적이라면 개인적인 광야의 길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망의 그늘도 있었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기 영혼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셨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밤에 이제 줌으로 이제 제가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요즘 요한계시록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들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저보다 조금 위거나 뭐 저 또래거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선교사도 계시고 뭐 현직 목사도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있고 뭐 현직 교수도 있고 은퇴하신 교수들도 있고, 다 어쨌든 성경적으로나 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참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이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대들을 겪어봤다.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참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서 학교에 가면은 등록금을 못 내서 손들어라 이러면서 언제까지 등록금 가져올 건지 아버지한테 날짜 받아와라 이랬던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뭐 절반 이상이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저 때까지도 등록 고등학교 때 돈 내라고 해서 못 내면은 선생님이 손들어 봐라 이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산업화 시대를 거치다가 뭐 어느 순간 생전 처음 보는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기도 자동차를 이제 30대 때부터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IMF 시대도 맞이하고 코로나 시대도 맞이하고 지금은 AI 시대도 맞이하고 생각지도 못한 걸 계속 맞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그때를 그런 게 역사에서만 봤지, 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았다, 그래서 뭐 수백만이 죽었다, 이걸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겪을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이 전 세계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3년 이상이나 겪기도 했고, 또 지금 뭐 AI 시대라고 해서 이제 다 그냥 뭐 물어보면 컴퓨터가 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또 하여튼 뭐 로봇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알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놀랄 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어떨까? 사람의 시대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옛날에는 환갑 잔치면은 대단한 잔치를 하는데 요즘은 환갑 얘기하면은 민망한 시대가 됐다고. 저도 이제 2, 3년 있으면 환갑입니다. 저도 이제는 환갑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수명이 길어났으니까. 근데 이제는 점점 우리가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의 기술, 의학, 지식 이게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어떨까? 그때 모든 악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정말 어떨까? 지금도 너무나도 계속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뭐 발전단 시대가 열리는데 주님 오시는 그 시대는 어떨까? 뭐 이런 것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영혼의 굶주림과 또 우리의 피곤함 속에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땅이 그들을 내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속에서 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이, 죄악이 관영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들을 그 땅에서 내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그래서 그들이 사람으로서는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과 또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쳐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다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억압의 줄을 끊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할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회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여전히 고난을 받고 결국 그들은 사망의 문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예배 때에 그들이 고백하고 부르는 찬양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고백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도 흑암도 또 고통도 부르짖음도 겪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흑암 중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때도 있었으며 원수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그 흑암에서 건지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